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짧아요, 오늘 말씀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장 14절로 17절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 이제 맥주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절기가 여러 번 많이 있죠.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절기가 많아요. 부활절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고, 또 오늘 본 맥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런데 이 절기를 우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2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꼭 지켜라 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하신 꼭 지켜야만 되는 절기다. 이거 꼭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닮아서 우리는 부활절 지키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주님의 은혜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에 우리도 동참하여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와 목적을 닮아서 이제 부활절을 지키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거둘 수 있는 결실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라는 것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성탄절이 있죠. 우리는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절 그 은혜로 구원받고 저 천국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성탄절과 이런 것에 반해서 꼭 지켜라, 이렇게 맥주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맥주절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성탄절은 이런 의미가 있고 부활절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럼 맥주절은 뭐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은요, 우리는 지금 도시에서 삶을 살고 우리도 거두지 않고 농사 짓는 백성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드려야 되나 라는 논란의 여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꼭 드려라. 이게 주체가 우리가 안 해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안 드리고 싶다고 안 드리고, 이게 아니라 주체가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켜라 라는 레위기 23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요단강물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고 가운데쯤 섰을 때 거기에 가운데쯤 갔을 때 법궤를 한번 이렇게 내려놓고 쉬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돌멩이 하나를 큰 거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세워요. 12지파가 하나씩 세워. 그냥 싼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또 한 돌멩이를 가져와라 그래요. 그 돌멩이는 너희가 가지고 어디로 가냐? 너희 숙소 거류하는 곳에 갔다가 딱 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들은 이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돌을 세웠고 돌을 가져갔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매년 오늘 성경에 보면 3번 드리라고 해서 3번. 1년에 적어도 3번은 드려야 된다. 우리도 3번은 드리죠. 드리는데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태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반복해서 상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들이 감사해야 된다 라는 뜻이 이 절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창립주일과 함께 맥주주일을 같이 지키고 있어요. 왜 맥주주일을 우리는 지난주에 지켰어야 했어요. 다른 교회는 지켰어요. 그런데 창립주일과 맥주주일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절기 속에 다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는 이 절기가 3개가 있는데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너는 14절에 보니까 어때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보다 앞서서 지키는 것이죠.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의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6월절은 애굽의 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절기를 지킨 것이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갔다, 패스됐다 이렇게 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비벌에 정한 때 우리는 1월 1일이 모든 해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6월절을 1월로 지켜요. 왜? 그 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죄에서 속박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을 1월로 정해요. 그래서 우리 달하고 이스라엘 달력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보다 한 2달 반 정도가 늦어요. 그래서 얘네는 1월인데 우리 달력으로 보면 3월 말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아비벌로 이렇게 1월 14일로 6월절을 정했는데 이때에 얘네들은 무엇을 먹나?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그때 6월절이었을 때 그들은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교병을 먹는데 반죽을 해가지고 떡 이렇게 숙성이 돼야지 되는데 숙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6월절이다. 그런데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이스라엘 성전에 가서 지켰거든요. 예수님 당시도 6월절을 지켰죠. 예수님이 몇 년을 사역을 하셨나 보면 이 6월절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몇 년인지 학자들이 성경에서 찾아냈거든요. 6월절 절기 3번 지낸다는 것.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3년의 사역이 이 6월절을 절기로 하는데 이 6월절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60만 명 됐대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데 6월절 절기만 되면 외국에서도 다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한 250만 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250만 명에 250만 마리의 양을 잡는 거죠. 제물로 잡는 거죠. 이렇게 지금의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대구 광역시 정도의 인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절기를 드렸었는데 이것은요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자료가 다 있거든요. 여기에서 분석해 본 결과라는 것이. 그래서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맥주절. 맥주절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맥주절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가? 이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요. 7주가. 그래서 77이 49죠.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그러니까 77이 49에다가 이 6월절 날 하나를 더해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50일째에 드린다. 또 77이 49, 77절이다 그래야죠. 77절, 오순절 이렇게 지키는 거죠. 맥주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6월절로부터 7주간에 지나서 이 오순절 이 기간에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오순절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신약의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한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마가 집에서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의 혀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체험들을 했던 그 성령 역사하는 그 주간을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됐던 그날이 오순절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이 7월 첫 주간이야. 첫 주간. 여러분 우리 7월 10일이 창립주일이신 거 아시죠? 7월 10일이 창립주일이고 7월 첫 주가 또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로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지만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 주님의 뜻에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에 교회 창립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오순절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났죠. 6월절 후에. 그때의 그 기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맥주절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간이다. 의미가 있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77절 이 맥주절은요. 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어서 감사제로 드리는 거야. 곡식을 심었는데 밀이 가장 먼저 난 거죠. 이 밀. 우리는 맥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밀을 심었는데 이 밀을 걷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을 또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왜? 가장 먼저 결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 맥주절, 77절, 오순절 많죠. 근데 다 이게 한 뜻이에요. 한 뜻.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절기에 이렇게 밀을 이제 추수하고 또 거기 곡식을 가루를 빻아서 거기다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맥주절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수장절. 이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이제 창고에 다 이렇게 걷어들이고 가을에 들판에서 초막을 이렇게 이제 하나 지어요. 초막을 저희들이 초막을 짓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 왜 살까요? 응?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셨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생활을 직접 체험을 하는 거야. 광야의 삶을 직접 토막을 짓고 거기서 집에서 살면 편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직접 이들이 경험을 하면서
기념을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너희들이 이제 꼭 지켜라 그랬는데 이 절기들은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걸 지키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죄악에서 마귀와 그 죄악에서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6월절 안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맥주절이죠. 이 맥주절은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건데 초대교회의 탄생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 믿은 느낌 그리고 처음 받은 은혜 이런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떤 것에 감사의 의미를 두어야 되나. 우리가 목표를 했죠. 어떤 것을 목표를 하면서 또 계획을 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우리 이제 1년 전체로 보면은 7월 달에 반이죠. 반. 6개월 동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애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뭐 이렇게 새로 하는 건 없지만 어떤 것에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것을 이게 정진해서 갔을 때 그것이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계획한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초실절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맥주절의 의미. 그래서 우리들의 맥주는 내가 계획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그런 일들이 있나 되돌아보면서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이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의미를 두며 가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4년 동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하면서 갔는데 은혜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했네. 이런 것들의 의미를 두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맥주절이다. 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 처음 것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직장을 들어가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의 첫 한 달치를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의미가 신약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장절은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감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의미로는 이 수장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 창고에 다 들어간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맥주절을 기억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책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뭐하라 그래요? 기억할지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기억을 하기 위해서 6월절 이렇게 기억해서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15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저녁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어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읽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안 읽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읽어봐야 돼. 애굽 땅에서 존대했던 너희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서 낸 것을 너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또 신명기 16장 12절에 또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계속 말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규례를 지켜라.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맥주절이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 행위가. 무엇으로?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17장 17절서부터 보면은 19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문둥이가 나와요. 열문둥이가 이제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ab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 열문둥이를 고쳐줬는데 9사람은 다 아이고 고쳐받았네. 그러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다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돌아보면서 이걸 고쳐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9명은 어디 갔지? 주님이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10명에게 고쳐줬는데 9명은 감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구속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는 것이잖아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지?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서원을 꼭 갖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면은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것을 가다 보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또 비교하면서 감사는커녕 원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잊지 말고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에서 1년에 3번 지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라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는데 시편 69편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직 가난하고 슬픈 것만 생각하고 구원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해 주신 것을 높이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늘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가다 보면은 감사 내용을 잊어버려요. 근심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되지? 저건 또 어떻게 되지? 이건 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야지? 이런 막 혼자의 근심할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하루에 3번을 알림을 해놨어. 아침 새벽에 권사님들이 이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내가 두두두두두 가다 기도하다 보면 울려. 6시에 해놨어요. 6시에. 그리고 또 하늘 3시에 해놨어. 3시, 낮 3시. 그리고 어때? 밤에 9시에 해놨어. 알림을 해놓고 나도 막 뭐 하다가 몰라. 잊어버려. 그런데 알람이 계속 울려. 그러면 복순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나한테 내가 알림을 해놓은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도적이라도 습관적이라도 너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그렇게 감사절로 이렇게 지켰었는데 여러분 우리 애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할 때 비도 주셨죠. 햇빛도 주셨죠. 비가 와야지 돼요. 비가 와야지. 비가 안 오면 안 돼. 햇빛도 주셨죠. 공기도 주셨죠. 이렇게 건강도 주셨죠.
너무 감사할 게 많아.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만큼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일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지키는 맥주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알고 늘 주님 앞에 묵상을 하며 은혜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내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연이 되어진 것이다.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삶이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감사도 연습하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무슨 TV 프로그램도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우리도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로 합니다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며 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